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을 만나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뭔가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지 13년이나 지나서 어쩌면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한번 약속한 거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하겠지만 너도 믿는다는 표시로 할례라는 언약을 행해라. 내 말을 믿고 반응한다는 표시로 내 살에다가 표시를 하면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두는 것이고 그걸 볼 때마다 더 믿음을 강화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명령인데 이게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 명령을 당장 자기 생각에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역사 공부하라고 남겨둔 게 아니고 뭔가 오늘날에도 적용할 점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을 터인데 오늘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하실 때 집안 모든 가소를 다 모아놓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도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있을 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혼자 개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 창세기 17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할 때도 보면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확신하고 또 말씀을 다 같이 듣고 예배를 해도 개인적으로 말씀이 와 부딪히고 깨닫는 부분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숙제가 남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살갗을 베는 일인데 몸에 피가 흘려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그냥 대뜸 이리 와 그래가지고 살을 째면 되겠어요? 뭔가 이해가 되도록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당신의 살을 짤 이유가 있다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설득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가 되고 그게 옳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붙잡아다가 째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명한 대로 순종해서 집안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할례 의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입니다. 할례는 어떤 의식입니까? 11절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남성 성기를 덮고 있는 그 포피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할례 의식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이집트 사람에게도 저 주변 여러 나라들에도 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과 차별되는 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하기 이전에도 다른 종교들, 신을 찾는 종교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옛날부터 뭐 무속도 있고 뭐 다른 종교들도 있고 다 있어요. 각 나라마다 다 신을 찾는 종교 의식들이 있고 나름대로 예배, 나름대로 신을 찾는 의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이 가서 비나이다 소원 비는 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그냥 의뢰의 다른 종교인들 하듯이 종교의식 하듯이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그런 방식으로 그런 믿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복음을 알기 이전에 그런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할 때 그냥 다른 이방 민족이 하듯이 그렇게 생각 없이 할례를 하라니까 나 그거 다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제한을 두셨어요. 남자에게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여성 할례도 있습니까? 이방 풍습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성 할례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 할례를 통해서 과다출혈로 사람 죽기도 하고 또 인격 모독, 인격 침해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성에게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표시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믿고 있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할 것이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라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라고 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8일 만에 하라는 이유가 의학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혈액이 수술해가지고 응고되려면 비타민 K와 또 여기 프로트롬빈이라는 그런 효소 단백질이 있는데 태어난 지 5일에서 7일 사이에 비타민 K 단백질이 가장 많을 때이고 프로트롬빈도 태어난 지 8일째쯤에 그 수치가 가장 높은 활성화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니까 그걸 알겠는 거예요. 당시에는 누가 그걸 알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꼭 피 응고만 가지고 그렇겠느냐? 레위기 12장을 보니까 여인이 남자아이를 출생하면 7일 동안, 1회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8일째는 부정에서 벗어나죠. 물론 레위기 12장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은 이 여성이 딸을 낳았을 때는 2배로 2일에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다.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겠죠. 아마 현대의학이 또 그걸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부정한 기간이 끝난 첫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하고 표시를 새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를 그냥 육신의 자녀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새겨두고 아이에게 표시를 해두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그런 자세로 아이를 대하는 것과 그냥 육신적으로 밥이나 잘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말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생명이라도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냥 내 새끼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일찍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 범위는 어떤가 하면은 아브람과 너의 씨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13년의 침묵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이번에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종들, 남자들이라면 다 할례를 행해라.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이든지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얼마나 그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14절에 만약 너희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읽어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 족장 안에 있는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 살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스스로 상관없는 자라고 여긴 자기 때문에 끊어지게 하겠다. 죽게 하든지 그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리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희미하게 작게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밝아지고 커지고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꼭 남자만 받아야 되나? 남자만 사람인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대표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은 여자도 한 몸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과 같이 생각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법이 있는데 누가 유대인이냐? 그러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면 자녀를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거죠. 어머니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믿지 않으면 남자는 그냥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돌보지 못하고 그러면 언약의 백성으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남자는 변하기가 쉬운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는 한번 믿었다 하면 변함없이 잘 믿는데 남자는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다가 또 변덕을 부리고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러기 쉬운 존재가 남자가 아닌가. 남자분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요. 예. 하와가 주는 선악과 아담이 그냥 덜컹 받아먹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유혹에 약한 남자. 예. 그래서 남자에게 표시를 해 두어가지고 자주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 보통 사람이 소변을 적게 봐도 7번 정도 본다고 하죠. 그러면 남자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감사 이렇게 살다가 또 일이 안 풀리고 힘들면 마음이 우울해져가지고 화장실을 가면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달라져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약속해도 다 헛것인가? 소변을 보다 보면 언약의 표시가 거기 딱 적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이라고 인치셨지. 갈 때는 우울하게 갔다가 나올 때는 할렐루야 기뻐서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이 할례 풍습을 이방 풍습과 다르게 이렇게 구별하셨고, 그렇다면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이것은 공개적인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언약의 표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서 언약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 17장 1절에서 8절에 본 대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시고 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나님 편에서 막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지난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지키시고 행할 것이며, 또 왕들도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가지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여튼 하나님 편에서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혼자 확실해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상호작용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믿도록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회당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 놀라다가 저거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언제 배웠어? 그리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 일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강제로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자, 그럼 내 언약이 이렇게 확실하니까 너도 내 언약을 잊지 않도록 내 몸에 새겨둬라. 그것이 할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보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얼굴에 새기든지 손등에 새기든지 좀 보이는 데에 새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데에 새기게 했을까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왜 그렇다? 내가 여기다 새기게 한 이유가 있다.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언약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보다도 언약을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믿고 지킬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목적은요, 진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겉으로 이렇게 나 이거 이렇게 했다 하고 자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해요. 결혼 서약을 생각해 봅시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초청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모인 사람들 앞에 서약해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남편이고 이 사람이 아내입니다. 서약을 하고 반지도 주고받고 결혼했다는 표시로 반지도 끼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시를 하고 공개적으로 서약을 하고 이런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말고 존중하면서 살라,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나누지 말라. 이거를 여러 증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약, 공개적으로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부부다 하는 이 서약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유혹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도움도 됩니다. 만약 과거 애인 남자가 자꾸 와서 치근덕거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결혼했다. 신랑을 데리고 나가면 되잖아요. 신랑을.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자, 공개적인 표를 두는 이유는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결혼식도 하고 다 했는데 그냥 쉽게 배반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고 결혼 반지도 아무 의미 없이 제멋대로 행해버리면 그 결혼이 온전히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개적인 표시는 내면을 위해서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진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해 둔 것이고 그것이 꼭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내 결심과 내 각오 갖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안 돼요.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도리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원치 않는 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원치 않는 바 악에 끌려간다고 탄식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방송실이 지금 준비가 된다면 또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 좀 됩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할례를 언약의 표시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이 언약의 신실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결국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이 우러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 이 이방인들의 할례와 구별되는 이 구별점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건강상을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검소한 것과 구두소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검소함과 구두소의 차이는 뭘까요? 검소한 거는 남편이 작년 입었던 하복을 꺼내서 입는 것이 검소한 것이고, 아내에게 작년 입었던 하복을 올해 또 입으라 하는 것은 구두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도 그 잘못한 다음에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에 막혀 힘들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표를 줘가지고 너 처음 믿었던 그대로 잊지 말고 이 표를 보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라 표시를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에스겔 33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냥 죄악 중에서 죽는 걸 원치 아니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해요. 베드로서 3장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할례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 우리는 구별된 백성, 하나님 우리만 복 주신다 오해였어요. 하나님이 할례 출발할 때부터 모든 남자를 다 할례 받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단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문을 활짝 열어놔서 언제든지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 받고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 의미는 뭔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셨어요. 그냥 할례는 이 남성의 살갗 일부를 베는 거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 내어주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보다 더 큰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내어주어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믿음을 위한 표징이구나. 십자가, 나의 믿음의 표징.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굳게 붙잡고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더 큰 것이고 그 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아브라함의 집안 모든 사람의 할례를 받는데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설명한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대로 설명해 온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례가 이런 유익이 있구나 깨닫고
확신을 가져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례가 살갗을 베어서 잘라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보다 그 후 시대에 사는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니까 그 모세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할 때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않은 걸 보고 돌칼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던졌어요. 돌칼로. 자, 그러면 후대에도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행할 때 지금처럼 면도칼이 있는 게 아니고 돌칼로 잘랐다고 해보세요. 한 번에 안 잘라지고 막 비벼가지고 잘랐다고 생각해요. 상상만 해봐도. 여러분, 이게 손을 면도칼로 날카롭게 베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안 잘려가지고 돌칼로 막 문질러서 잘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할례하자, 이리 와. 쉬운 일이겠어요?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니, 저 인간이 미쳤나? 치매 걸렸나? 아니, 자식을 낳으려면 곱게 낳으면 되지. 아니, 할례 행하면 자기만 하면 되지. 아니, 왜 멀쩡한 우리까지 다 이 고생이야? 오해와 비난과 반발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건데, 당장 그게 고통스럽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고 비난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안타까워서 저들이 죄 가운데 반응하고 죽어 지옥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사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나 전도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주는 거 있나? 나를 꼬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뭐 이용하려고 그러나? 별의별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두려워하고 겁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믿은 대로 확신을 가지고 자기 가솔들을 불러놓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몸에 표시를 둬가지고 수시로 보고 생각하고 수시로 흔들린 우리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한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사랑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말해요. 확신을 가지고 막 설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7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위생을 위해서는 받을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결정이 났어요. 공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사도들이 보내지도 않는데 가서 딴소리를 했어요. 이방인들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방인들도 뭐 율법을 몰라도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율법의 요구로 짐지을 필요가 없다. 결정을 내렸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과 15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렇습니다.
할례보다 더 큰 표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징이 나타났으니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조차 할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완성하셔가지고 이후에 모든 세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할례 의식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먼저 13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반응하게 해서 뭔가 믿는다는 표시를 해라. 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기업과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공개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걸 시인해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자마자 순교의 길을 가기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언젠가 잘 되겠지, 다니다 보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의 희생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권능으로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진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계속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그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인을 교회에서는 또 세례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게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학습 공부, 세례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시인하게 만들어요. 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만 믿고 조상제사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시인을 하고. 모든 공예배는 참석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서약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여러 이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했지만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 하나님 언약과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은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사니까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을 때 서약한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려서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복이 나하고 연결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나하고는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여기 강력한 전기가 와 있지만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깜깜하고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서약한 대로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심하고 목사님이 설득해가지고 설득을 받아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미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 또한 서약을 준행하는 일도 성령으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제가 지금 호소하는 것은 여러분을 막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얘야 말씀을 생각해라. 네가 계속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하셨죠. 24절에 27절에 보면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막 이렇게 창수가 내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 것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과 사랑과 보호를 받는 백성이다. 이걸 의식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아비 없는 자식처럼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고 관심 갖고 공급해 주시는 이가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이시고 우리를 돕는 자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어느 날 죽고 눈 떴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확신하고 설득력 있게 전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꾸 배우고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확신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기쁘고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브라함은 모아놓고 누구라도 다 설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에 확신을 갖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도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했고, 목회자도 목사가 되면서 서약을 했고,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그 깨달음과 인도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돌칼로 진 이김에서 잘라도 고통을 참아내며 할례를 받는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11조를 내려면 고통이 필요해요. 돈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만큼 돈을 덜 써야 돼. 갈치 2마리 사고 싶은 걸 1마리만 사야 돼. 오이 3개 사고 싶은 걸 2개만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절제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맡겨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진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제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마음으로 하면은 따라서 해도 혼자 해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처음 믿고자 하는 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대로 죄 가운데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믿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믿는 분들은 믿는 마음으로 따라하시고 이미 믿는 분도 더 한번 확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믿고 시인하는 일을 통해서 더 확신 가운데 가고 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한 2분 정도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서약을 내가 정말 지키고 서약과 관계된 사람인가를 각자의 기도로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믿기를 원하는 분을 위한 기도를, 도움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냥 있으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2분 정도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믿기로 결정하는 분은 더 신실하게 믿기를 원하고 이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작정이 선 분은 또 그렇게 고백하고, 아직도 흔들리고 연약한 분이라도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